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항상 신앙은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 시점이기도 하고 과거 시점이기도 하고 미래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믿음이 믿음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건 과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홍해를 건넌 후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까지 이끄신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결코 아니십니다. 목표가 아니고요.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나아가는데 그 지침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애굽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10가지 기적을 말씀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다. 이걸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험케 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내게 속했다.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마 아멘 했겠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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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하셨느냐?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 네. 하나님의 언약은 10계명 20장에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 내일 10계명을 의미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만나를 어떻게 거두느냐, 그리고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안에 속해 있었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 어떤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것을 부인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이었고, 아마도 그 예수님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애굽 사람이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아마 다시 한번 볼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자기들이 누구보다 더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느냐? 애굽 사람보다 더 존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너희들을 존귀한 자로 내가 불렀고 세웠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일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서 이곳까지 이끄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렇게 세우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끄셨고 앞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 신앙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경외함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렇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좋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서 있는 믿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연출하셔서 하시는 것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상황을 연출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것은 사무엘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언제 뇌물을 받고 그리고 언제 거짓으로 너희에게 뭐 재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지. 그러면 사울을 세우는 일도 사울에게 뇌물을 받고 사울을 세웠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백성은 맞다. 사무엘이 언제 뇌물을 받고 그리고 뭐 잘된 일을 잘못했다고 하든지 잘못한 일을 잘된 일이라고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렸는데 그렇다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뇌물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백성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모세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영에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백성이 응답하고 백성이 응답한 것을 가서 하리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상호 신뢰 가운데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경험은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의미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강림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강림하셨는데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조금 전에는 두려웠는데 이 두려움이 이제 가라앉고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한 발 한 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백성의 고통을 듣고 그 우고에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신 분이심을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힘있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려면 가지고 있으려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더 큰, 더 위대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하신 발걸음에 기둥처럼 반석처럼 서 있는 것이 언약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위에서 내가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의 나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귀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루고자 하는 그 귀한 일들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심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